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2부 예배 때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매주 교육부는 따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취지로 이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 애쓰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의미 있고 또 유익한 온가족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것을 우리는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선 가족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것, 거기에 의미를 두고 계속 발전해 볼까 하는 마음 가득합니다. 처음에는 언어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랭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아직도 뚜렷한 방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것이 예배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도 온 가족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그 영어 설교를 제가 기준으로 주제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의 그 설교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요약해서 또는 중점만 빼서 이렇게 온가족 예배를 하다 보니까 요한 웨슬레의 설교 자체가 한 편 한 편이 그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굉장히 깊어요. 물론 저로서도 이것을 다 소화하는데 일주일이 충분하지가 않을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방법을 보면 그 다를 얘기하기보다는 그 중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런 메시지만을 우리가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것도 계속 연구하고 도전해 볼 과제라고 봅니다. 저는 스스로 이 웨슬리 목사님을 철저하게 부지런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룬 모든 신학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정말로 그의 삶이 철저하게 부지런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의 설교 중에 인내에 관해서라는 것을 보았을 때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 철저하게 부지런한 사람은 정말로 인내하는 힘이 크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설교, 인내에 대하여 한 이 설교를 바라보면서 인내 자체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는데, 그 인내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보다는 인내가 이루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발견한 것은 웨슬리 목사님은 철저하게 성경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는 있지만 결국 그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완전함, 그리스도인들이 완성됨, 거기에 관한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본문을 굉장히 짧게 택합니다. 오늘 실제 본문은 야고보서 1장에는 4절 말씀 한 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 말씀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 구비란 말이 한국말로 어려운데 이 구가 갖출 구고 비가 갖출 비입니다. 구비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는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을 다 갖췄다. 영어 번역을 보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perfect, mature, 그리고 complete, entire, 이런 용어들이 가득 섞여서 있는 두 단어, 완전과 구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는 이 야고보에서 있는 1장 4절의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의 기회가 올 때 그 인내가 마음껏 일하도록 하라. 그러면은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해질 것이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그렇게 해석한 분입니다. 당신에게 닥쳐온 고난의 기회에 인내를 완전히 일하도록 하면 너는 그때 굉장히 완전해진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그가 오늘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완전하게 되는 길을 때로는 우리는 성화의 길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모든 완성품처럼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그 거룩에 대해서 완전을 취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인내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인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손해라고 봐요. 그리고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인내해야 하는 순간은 그건 손해보는 순간이고 낭비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인내의 순간을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는 정말로 기쁨의 순간입니다. 그 인내의 순간을 통해서 왜 기쁘냐면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인내 그걸 하면서 우리는 점점 평화를 알게 되고 정말 진리에 더 가깝게 되고 그런 것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말하면 이 인내는 우리 속에서 많이 충분하게 일하게 하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완전함에 이룬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내는 결코 우리들에게는 낭비나 손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분은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고난은 그분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 endurance, patience 그것을 통해서 그분은 완전함을 보여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지만 이 endure하는 것, 인내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내가 어떤 것인가? 인내의 대상은 뭐냐면 고난입니다. 우리가 몸이 또는 정신적으로 어느 고난의 순간을 대했을 때 그 고난을 그냥 무관심으로 보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저 무감각적으로 시간만 지나가라 하는 것도 인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내가 안달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인내가 무엇인가 우리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온통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 십자가 속에서 그 위에서 예수님이 생각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라는 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를 애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내에 가장 가까운 성품이 뭘까요? 그것은 역시 온유입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온유하니 너희들은 배우라 하곤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온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모독해요. 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비난을 합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아냅니다. 참되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보았을 때도 저 사람에게 축복해 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온유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온유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내와 가장 가까운 성품인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첫 시작에 인내를 이루라고 하죠. 과연 인내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일까? 인내를 내 속에서 그 인내가 막 일하고 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에요. 인내를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를 애쓰면 그것이 뭔가 결과를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가 뭐냐는 얘기예요. 처음에 그 결과는 뭐냐면 평안입니다. 세상에서는 낭비라고 그러고 손해라고 하는 인내지만 크리스천적인 이 인내를 감당하게 되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는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뿐만 아니라 그것이 설설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앉습니다. 기쁨뿐만 아니라 더 발전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둬요. 아,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르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냐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사랑.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인내를 함으로 그것이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갔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끌어가는 그 과정,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믿음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워크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일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냐면 그 마음에 할례를 부으셔요. 그 마음을 뒤집어 놓는다는 것이에요. 그 단단한 마음을 깨부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될 때 그 처음의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강건하게 살아납니다. 굉장히 강건해진다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이제 분노가 생길 만한 일이 닥쳐도 그가 갖고 하고 유지하고 있는 그 온유함이 방해를 받질 않아요. 또한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더라도 그러한 자는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약해지지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르는 완전함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완전한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인내함으로 결국 이르러서 사랑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으로 이루는 그것,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 할례부듯이 다 바꾸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강건으로 살려주시는 그 성화된 모습, 과연 이것을 우리가 한 일입니까? 오직 믿음이 한 일입니다. 믿음이 한 것이에요. 이것은 이 성화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지는 그 일은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 성화는 여전히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거룩하고 남들이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은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칭의에서부터 성화에 이르기까지, 완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일하고 내가 좀 그래도 거룩해져야지 하고 좋은 일 찾아서 하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 현상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렇게 해서 비록 혼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전적으로 선물 주셔서 의롭다고 해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지 노력할 때, 애쓸 때,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고 막 헌신하고 섬기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은 음성 하나를 계속 들려주실 것이에요. 그래, 너 정말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야 돼. 당연하지. 그런데 계속 믿고 구원받아라. 믿고 구원받아라. Believe and be saved. 그것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너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구원의 완성에까지 전진하라는 뜻입니다. 계속 하라는 것이, 이것이 Christian perfection, Christian sanctification입니다.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Believe and be saved.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우리가 참으면서 그것이 사랑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는 것이,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물론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그것을 오늘 다시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믿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들을 했어요. 그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첫 번째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죄를 씻어주겠다 하는 칭의의 약속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 속에 두고 너와 나와 함께 거하면서 너를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너에게 너같이 그 죄인으로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나는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어떤 능력을 믿느냐면 하나님만이,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 즉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분, 이 세상에서 죄를 씻을 분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지.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같이 죄에 파묻혀서 죄 속에서 사는 나인데 나를 완전히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는 그 약속,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willingness. 하나님은 그것을 기꺼이 하시겠다는 뜻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다 칭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냥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부어준 그 능력으로 완전히 그 사랑 안에 빠져서 거룩하게 되기까지를 하나님의 진실로 딥으로 원하고 계신다는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그러한 의지, 기꺼이 하시겠다는 그 의지까지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것,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항상 바로 지금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이루면 되지 생각하기 쉬워요. 조한 웨슬리가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 바로 그런 점이에요. 우리가 죽기 전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니다. 미래라는 다음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는 그 메시지 순간이다. 이 지금은 지금 우리가 예배 부르는, 물론 이 순간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언젠가는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약속을 주셨고 그분은 그런 능력이 있고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이 지금이다라고 외친다는 그 순간이 들어온 때, 그때는 이미 done deal. It's done. You are done. You are clean. You are full. You are perfect.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죽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완성을, the perfection, Christian perfection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 퍼펙트한 인간이 되었다고 죄를 안 저지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언뜻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실한 그 마음이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비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비방을 당해도 이 사람 속에 있는 온유함이 방해를 받지 않는 상태. 여전히 우리의 죄의 모습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죠. 이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의 속에 있는 심령을 전부 다 바꿔서 하나님의 원하는 심령으로 돌려놓다는 것이고, 구비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갖추는데 이것저것 다 갖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갖추되 그 수준을 높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거룩함의 수준을 유지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게 되는 것, 우리가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바로 그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총체에 의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의로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구원을 얻고 또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삶의 끝까지 이르러서 넉넉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오래전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다시 깨우침의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지 않을 때 우리는 택하였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을 압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에 결구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는 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되 약속의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믿으며 그 약속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항상 순간순간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믿고 사는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의 삶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